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7월 셋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함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며 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수 강가에서 흡족히 마시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어 우리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빼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빼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성화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은혜가 거룩하신 충만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시시때때로 넘어지며 나약한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왔음을 주여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의 부활과 사랑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더운 계절 믿음 생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전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성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어르신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랑과 섬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살육의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저 먼 발치서 바라보며 무뎌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또한 사분오열 어리석은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 이하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있고 좋은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선에 서서 주님의 어린 제자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승리의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8월 초부터 있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유아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기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을 향한 수련과 은혜의 나눔의 기회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계절 많은 성도들이 이제 휴식과 재청전을 위하여 원근 각지로 출타합니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먼 길 오가는 모든 일정에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고 귀한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박영견 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찬양대원 모두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곳에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은 장마주기지만 그럼에도 날씨가 점점 더 무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휴가를 준비하시고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칫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짐 없이 보다 유익되고 알차게 이 무더운 여름과 휴가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교만하게 되어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에 대한 것, 육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몸을, 특히 육신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후 문맥으로 보면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말씀은 18절 말씀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적인 순결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음행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게을러지기 쉬운 무더운 여름을 보내야 하고 자칫 방심하여 일탈을 범할 수 있는 휴가를 보내야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교훈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세계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쾌락 산업이 발전하게 되죠. 당시 고린도는 소돔성을 방불케 할 만큼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그 음행을 자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이당 사상인 영지주의가 있었는데요.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6은 6이고 0은 0이니 어차피 죽어서 썩어질 것 이 몸, 이 육체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몸을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잘못되게 사용하지 말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몸을 잘 사용해야 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이유, 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전반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 우리 몸은 부모님께 받았지만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전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심이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바울 사도는 이제 몸이라고 말하지만
이 몸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우리 몸은요, 영과 혼과 몸, 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과 혼과 육체, 죄송합니다.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대요. 우리 육체 한번 보십시오. 눈, 코, 입, 손, 발, 오장육부, 지구 둘레를요, 세 바퀴를 돌 수 있는 혈관이 우리 속에 있대요. 근육들, 또 인대들, 뼈마디마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것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담당하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혼,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같은 수많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요. 지식을 통해 수많은 인류 역사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어떻습니까? 이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기도는 우리의 입과 우리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요, 이것을 매개로 하여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기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교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아가페적 사랑을 갖게 하시는 등 신적인 성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묘한 몸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신 의도대로, 우리 몸을 만드신 뜻대로 이 몸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은 절대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19절 후반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몸을 내 몸이라고,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세를 살든 반드시 우리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신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의 형상을 닮은 몸을 주었는데 그 몸으로 70년 동안 10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요 이 몸이 내 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몸을요 잘 사용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일에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루는 것에나 세상의 일에 너무 얽매여서 썩어질 것에 온 몸을 다 바쳐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몸을 주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주께 내 몸을 통해 영광을 돌릴 일이 무엇인지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요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몸을 잘 관리하고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쓰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 19절 중반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의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수많은 건물들 세상의 모든 건물들과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시는 곳.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 부름이 로마서 12장 1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삶이 예배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삶 전체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적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적 삶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내 안에 없는 듯 조용히 계십니다. 조용히 계시면서 뭐 하실까요? 근심하시며 탄식하실 뿐입니다. 아, 얘가 왜 이럴까? 얘가 왜 이럴까? 내가 주인인데 나를 제쳐놓고 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지? 탄식하시며 근심하실 뿐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충성된 섬김의 사람으로,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데 내 몸으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훈련과 함께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부지런히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몸이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샀다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값으로 너를 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여기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말할 때 이 값은요, 예수님의 핏값을 말합니다. 10,000원을 주고 샀으면 10,000원의 가치가 있고요, 100만 원을 주고 샀으면 100만 원의 가치가 있고, 1,000억을 주고 샀으면 1,000억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값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셨습니다. 어린 소자 하나 두고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그 값을 어떻게 상상으로 우리가라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으로 마귀를 따르며 그렇게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진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몸 비싼 값을 주고 샀으니 비싼 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야, 비싼 값 좀 해라. 그런 말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입에서 욕이나 나오고 거짓말이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천박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왔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아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주신 물질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죄의 도가 되어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귀한 성품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보셨던 그 모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에 새기고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몸은 내 것이라고 교만스럽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 모든 삶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여 계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쉬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경건의 훈련을 통해 경건함을 잘 유지하시면서 주어진 시간들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내 몸의 성령이 전이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감을 분명히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는 교육부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잘 준비하고 시행하여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 이후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신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도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가있는지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는 하나님의 삶으로서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한량하고 시험을 받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변망덕한 그 아버지의 잘못을 공략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의 아버지의 세상에 들으면서 저희들 구하옵소서. 거기서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주무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주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 영화를 까마를 돌리는 저들의 삶을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 내 몸에 성령의 주님 하나님의 전능의 사실이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핏값으로 산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함부로 굴지 않게 하소서. 함부로 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지 않게 우리 몸을 내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주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학교 학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버지 그런 믿게 되는 그런 아버지 결정적이게 되는 그런 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아버지 이 마음과 아들을 버리게 가르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버지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그러면 한 사람도 아버지의 전능하시를 도와주시고 모든 교사들 모든 아이들 아버지 참나의 선을 기뻐하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대로 지원받은 우리의 자녀의 귀한 자들 아닙니까? 아버지 미야 자녀들 아버지 바르게 세워가기를 합니다. 이 시대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를 세워가기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모든 소들이 아파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도우며 하나님께 세워갈 수 있는 자들 되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율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의 큰 영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의 삶을 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손도들에게 이 권한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세상이 변화되고 이 상황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너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늘 성령 거주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보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저희들 우리를 아버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변망덕한 삶을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살아가는 복된 이 여름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63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보혜사가 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를 평안케 해주셔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마가 끝나지 않았고 많은 비로 인해 이 땅에는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슬픔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비로 더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바친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쉬운 때에 더욱
경건 훈련을 잘 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섬기는 것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삼으시고 회복해 하셔서 모두가 건강함으로 주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지켜주셔서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빗길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니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관장의 회의 오늘 이배배 후에 회의 있습니다. 관장들 참여해 주십시오. 그 다음 주 이배배 후에 당회와 권사회가 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부터 여러분 성경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사에 계속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내드립니다. 특히 이 부서에 해당되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꼭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이름 순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 잘 보시고 7월 26일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장학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계명아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교직원 휴가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 잘 보시고 혹시나 그 교구별로 신방 계획들이나 혹시 특별하게 상할 사항 있으시면은 그 목사님들 휴가 일정을 잘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순호의 중고등연합회에서 46회 학생 찬양 경연대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모퉁이돌 찬양팀과 김빛나 양이 수상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들 빌어서 감사 말씀 전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한규 주사님, 김유숙 주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 이후에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소불고기를 대접해 드린다고 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내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허락받은 몸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특별히 교육권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 또 교회 안가 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를 위하여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